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서 소사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보고 싶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는 게 왕이라서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이라 해도 뭐 맨날 쫓겨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왕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미국 젊은이들처럼 차라리 감옥에 일주일 사는 게 낫지 대통령은 못하겠다 이런 것처럼 이 왕은 맨날 쫓겨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작전을 세우고 이러는데 그런 왕은 부럽지 않은데 가장 이 다윗에게 부러운 게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늘 다윗의 기도는 못한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에게 안기고 싶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못해놓고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가 잘해놓고 와가지고 나 이쁘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잘했다고 해주세요 이런 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원망받을 일하고 미운 짓을 해놓고는 하나님한테서 사랑받으려 하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왜 원수 삼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따져보고 그걸 이해를 못하냐 뭐 이러면서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이해해 주기를 막 바라고 막 대들고 이러는데 다윗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 다 혼내주라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야,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큰 멋진 기도인데 오늘 찬송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안기고 싶은데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이러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고,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안아주지 잘났다 폼 잡으면 니 잘했잖아 그건 내가 안 안아줘도 돼, 네가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들한테 칭찬 못 받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고 막 뛰어들면 한 대 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님하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까닭 없이 뭐라 합니다. 근데 이 소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소사님, 히브리어로 또 소사님. 그럼 그게 뭔 뜻입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백합화라는 말인데 이게 발음이 뭐 그렇게 히브리어처럼 생기지 않고 우리말처럼 소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랬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백합화의 곡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정은의 백합화 가락, 우리말로 멋있게 번역하자면 그런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홀레의 노래다 뭐 이런데, 뭐 홀레 같은 얘기는 지금 물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백합화가 뭔지 알죠? 나리꽃이잖아요, 나리꽃. 우리 집 마당에도 피고, 근데 빨리 지더라고요. 감쪽같이 져버리고 너무 허무하게 되는데 그 나리꽃이 참 멋있어요. 자태가 아주 멋있죠.
잎을 충분히 늘어뜨리면서 꽃잎을 늘어뜨리면서 색깔을 선명하게 이렇게 내는 이 소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나리꽃을 볼 때 나리라 하지 말고 백합이라고 하지 말고 소사님이라고 이러면 언니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서로 소통하는 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사님 꽃을 하나 탁 들고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렀으면 이제 네가 할 얘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물에 빠졌으면 헤엄쳐서 나오면 되지, 나 수영 못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못하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째다카를 가지고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몰라 이런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수영하는 사람은 나 수영할 줄 알아요 비켜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놔둬버리는데 놔두다 보면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도와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봐야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청구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에서 뭐 돈 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멋있는 기도죠. 2절 읽어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기분 나쁘면 불쾌해 이러면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음식으로 막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서 막 먹어가지고 살이 뚱뚱하게 찌는 사람 습관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걸로 풀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니까 계속 이렇게 이상한 것을 가버린대.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죠. 근데 왜 요새 안 쓰냐면 이게 마치 뭐 저기 그 싱크홀처럼 그렇게 흔한 건데 옛날에는 이 수구 혹은 근데 이거는 이제 밑바닥이 깊은 그 진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쭉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쑥 사람이 들어가는데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빨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들어가서 목이 그 진흙탕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그거 안 도와주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빠져 있으면 짝대기를 가지고 건져줄게 이러면서 남들 볼 때는 건지는 것처럼 머리를 눌러보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수렁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꿈도 많이 꿨지만 하여튼 그런 꿈을 꿨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다 보면 왁 소리 지르다가 깨우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런 그 꿈을 꾸면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게 쭉 빨려 들어가면 물속 깊이 바닥이 들어가는 거죠.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수렁을 그리려면 큰 물하고는 좀 다르지만 보통 큰 물 속에 진흙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수영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걸 묘사해서 기도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것을 읽으면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러니까 구원해 주잖아요. 오늘 얘기가 전체가 예수님 사역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남아있는 그 69장에서도 중요한 그 예수님의 순환이 이어지는데요.
십자가 상에서 하던 말이 그대로 이제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오늘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환란을 겪고 있는 거죠. 순환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피곤해서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땀이 비 오듯 한 게 아니고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목이 마르다 하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이 빠질 뻔합니다. 눈알이 빠질 뻔했습니다. 이미 눈이 빠지도록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르짖으면 목이 메가지고 목이 쉬어서 주여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이 보험 강사들, 특히 우리 우리 목사 안수 받은 교회 중앙 침례교회인가 거기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그렇게 보험 강사를 하면서 목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이 메여가지고 기도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느니라. 뭐 이제 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 말은 사실 근본적으로 나 빼고는 다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빼고는 다 하나님을 원수 삼는 사람들이다. 네가 어떻게 신앙이 니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니만 뭐 하나님을 믿냐, 이런데 선지자들은 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어디로 가가지고 니한테만 임하더냐, 나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선지자인데 이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 말은 나 말고는 전부 다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마누라도 그러냐, 네 남편도 그러냐, 그렇다. 나 말고는 다 하나님의 원수 같다. 그래서 저 원수. 그런데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배우자를, 신랑은 각시는 신랑을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부당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나는 남편이면 남편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내 대접해 준 지가 언제, 네가 뭘 해줬냐 이러면서 막 원수 삼죠. 근데 아내는 아내 대접을 안 해준다고 울어야 되는데, 해준 게 뭐 있나 이러고 막 대들고 이러면은 그거는 말 그 자체가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그럼 남자는 그럼 뭐 할 말이 많죠. 뭐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참 점잖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이 왜 없겠어요? 뭐라고 그러면 하도 나쁜 말 하고, 뭐라고 그러면 지가 잘난 척하고 이러니까 미워하지. 그냥 미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얘기하면 뭐 어땠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지. 너들한테 죄 짓기 내가 너들한테 죄 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당당해지는 거죠.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 끊으려 한다는 게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 나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회사에 가가지고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없애려고 한다, 퇴출시키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게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원수죠. 그게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누가 너를 끌어내리려고 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내 다 안다. 그게 원수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내보다 힘이 약하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까이 오면 톡 치면 되는 거고 끊지도 못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딱 막아줍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딱 혀면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나갑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또 어디서 많이 옛날에는 이 말을 많이 썼지만 이게 뭡니까? 내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남의 것도 아닌데 내가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내 거를 뺏기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왜 내 거가 뺏겨야 됩니까? 상대방이 강하니까. 그럼 강하면 빼앗깁니까? 강하면 뺏기지. 그러니까 네 거를 챙기기 전에 우선 힘을 길러야 되고 힘을 기르기 전엔 챙겨봐야 남 좋은 일을 한다. 총도 쏠 줄 모르는 사람이 호신용 총을 들고 다니면 그 총에 맞아 죽는 거죠. 차라리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좀 덜하죠. 근데 그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가져도 안 됩니다. 차라리 아무도 안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필요한 거 다 대줍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길 게 있어야 빼앗기죠. 빼앗기지 않도록 내 짓고 죽게 그래가지고 믿음을 믿어서 남 주나 믿으면 남 안 줍니다. 아무리 빼앗아 갈래 해도 믿음만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읽는 거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알지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거를 읽으면 감동이 팍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감추고 싶어도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지 이러고 다 감추려 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매해서 하나님이 네 어리석은 거 내가 다 안다. 네 그런 거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내 알아. 네 어리석은 거. 그거를 모르겠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얘기 따르고 우리 얘기가 다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자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다 하죠. 하나님 할 얘기를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오늘 6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왕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 유다 왕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왕이 돼서 노래했는지 되기 전에 노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되고 난 다음에 했을 거가 분명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을 모시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만약에 그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실족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다윗이라며 아이고 그 사람 왜 그렇게 됐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백성들이 부끄러워진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냐면 나는 어차피 하나님 편에 들었으니까 내가 욕먹으면 하나님 욕먹는 거고 그런 거니까 나는 걱정 없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주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자기 왕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려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는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져.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니들이 가서 참 너희들이 전기 공부를 잘했다, 누구한테 배웠냐 이러거든. 전중함 교수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니는 대학 나왔다는 게 그것도 모르냐 이러거든. 누구한테 배웠냐 이러면 딴 사람 이름 대라.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누구 교수 이름 댈게요. 이런데 이제 배꼽을 잡고 웃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보고 우리 백성을 바라보는데, 그 나의 모습이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참 다윗은 살려줘야 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어요. 백성들이 보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죽으면 부끄럽잖아요. 살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꼼짝없이 살려줘야 됩니다. 이 기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게 이제 9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9절하고 연결되는 건데, 9절을 따로 이제 제목을 달아주고 7절 제목을 따라줬는데, 7절 제목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다 이 말이고, 9절은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사모하는 열정으로 비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주를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비방을 받지만은 7절은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 다윗은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과 하나님이 다릅니다. 내 주를 예수님으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차 독자로서 읽을 때는 못 알아봤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면 사실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줌으로써 구약이 해석되게 되는 거죠. 그 해석이 안 되니까 맨날 랍비들이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인 랍비들이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이 말은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네가 도대체 무슨 신을 믿는데 그렇게 빌빌대냐 이러고 발로 오면서 가면서 툭툭 차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게 주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만 없었으면 나도 어느 정도 물맷돌 던질 줄 알거든. 같은 건 박살 낼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사울 왕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원래 다윗은
뭐 그 형제나 어머니에게 무슨 친근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 여러 형제 중에서도 제일 막나이라서 그냥 저기 기름 부으려 할 때 명단에서 빠지기도 하고 뭐 그리고 형들도 뭐 인정도 잘 안 해줬어요. 뭐 그래서 이런 시를 썼겠지만은 사실 이게 주님의 예표로 오셨을 때 주님은 여전히 다윗하고 똑같이 형제와 어머니를 이렇게 낯설게 봅니다. 한참 그 사역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왜 찾아온지 뻔히 압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예수가 저렇게 사람들을 떼거리 모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가가지고 엄마가 가고 동생들이 가서 좀 말려라. 그 와가지고 안 만나줍니다. 사람들은 떼거리를 둘러싸여 있고 엄마하고 동생들이 밖에 서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어머니하고 그 식구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 내 형제고 내 부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고 자꾸 어머니 얘기만 합니까? 요셉은 그때 아마 이미 죽었어요. 남자들은 보통 빨리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죽어버리고 나서 세례받고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훌륭한 그 성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성도가. 누구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를 쓰죠. 유다는요. 유다서를 쓰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서에는 그 두 사람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1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제일 먼저 당회장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면서 복음서를 쓰기 전에 벌써 야고보서를 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되죠. 그 8절처럼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래가지고 부모 형제를 다 등지고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부모 형제를 전도하고 부모 형제가 파송해주면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또 끝나면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100% 그래 네 말 믿고 내가 예수 믿을게 이래가지고 교회 차려놓고 담임 목사로 또 나이 먹으면 은퇴 목사로 또 이렇게 섬겨주고 죽을 때까지 그래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확률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가 더 어렵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선교사를 하다가 힘들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형제들이 안 보내주는 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꼭 집에 식구부터 먼저 전도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별나게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형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이 일부 다처제일 경우에는 이복 형제들은 얼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같으면은 그 형제로서 꼭 친하게 지내는 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같은 젖을 먹고 같은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 9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신약에서 잘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 잘 읽어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여기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누가 열성이냐면 다윗의 열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엄청나게 정성을 쏟고 있죠. 그 멀리 있는 법궤를 모셔가지고 와서 왕궁을 짓고 그 옆에다 모시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애를 쓰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래서 설계도만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준비해 놓은 거 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노대로 지어라.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안 된단다. 이러니까 어린 모세 솔로몬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서 요압 장군을 제명해 죽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요압 장군은 누구한테 죽어요? 솔로몬에게 죽죠. 그렇게 1등 공신이 그렇게 됩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다윗의 속을 태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신앙이죠. 네가 열심히 했는데 네를 비방하는 거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주를 비방하는 거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거를 나에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기도할 때 아예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이제 그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해요.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사역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고 성전 청결을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뒤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들여 얻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막 소들 막 다 쫓아내고 여기가 장사 트나 뭐 이러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했을까요? 예수님의 열심히 유대인의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1차적으로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비둘기 파는 자의 열심이 예수님께 비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열심은 유대인보다 앞섰는 거고 비둘기 파는 자의 열심은 하나님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은 말로 해석을 하면서 뒤에 말씀을 읽으면 읽혀집니다. 근데 이거를 뭐 사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예, 뭐 금식하면은 귀신 들렸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을 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또 먹고 마시니까 또 세리들하고 11장 19절에는요. 읽어볼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지혜는 지혜의 자녀에게 인정받는다. 너희들은 지혜도 없는 게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게 11절 읽어봐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사봤더니 그가 그들 말거리가 되었나요? 이거 애통하는 거잖아요. 굵은 배를 입고 삼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애통하면 조롱합니다. 아이고 하던 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에 하는 모습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주로 이제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걸 질문하면 대답하고, 또 가정사도 와가지고 물어보면 아내가 이런데 때려줘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이혼 정서를 써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장로가 딱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성문에 앉은 자가 장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그 장로들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자기들에게 합당한 그런,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닌데 관례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니, 독주에 취한 사람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우리 과장은 어떻고 안주 삼아가지고 한 잔 마시고, 안주는 비싸서 못 먹고 계속 한 잔 독주를 쓴 소주를 딱 마시고 깡소주를 마시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직장 상사를 욕하는 게. 근데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술만 취하면 사람들이 물러가라 뭐 이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 왕이 조금만 뭐 하면은 가십거리,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술자석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 사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 것이 다윗의 멋진 기도였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 읽다 보면 이렇게 기도해줘요. 뭐 안 다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좋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기도를 하는 게 참 멋지잖아요. 뭐 같아요? 소사님 같잖아요. 소사님.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여호와가 나를 언제 반기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반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나를 반기실 때 기도하면 되잖아. 나는 반기는 거 못 봐가지고 기도 못해.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표가 반대가 아니고, 이 주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나를 반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헤세드를 보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이게 제다카를 행하는 게 헤세드인데, 한없는 제다카가 인자죠. 헤세드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불쌍히 여기냐?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그게 구원의 진리다. 성경 봐라. 다 나온다. 그게 인자와 구원의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는 거죠. 근데 자꾸 뭐 엉뚱한 생각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딱 기도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면 이건 살아난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읽어봅니다. 나를 서론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래요. 내가 어디 빠졌어? 수렁에 빠졌어. 진흙탕에 빠졌어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그 수렁이 원수죠. 원수들은 나를 살려줄 일이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15절에 어디서 건져달라 해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 큰 물에 휩쓸려, 홍수에 휩쓸려 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휩쓸려 갈 때 나를 건져 주시고,
깊은 물에 푹 빠져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을 때 삼키지 못하도록 건져주시고,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웅덩이가 그 흙을 덮어버리면서 흙을 덮는 걸 가지고 입을 닫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웅덩이가 입을 닫지 못하게 흙을 딱 덮치면 입을 딱 닫는 것이 되는데,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흙이 안 무너지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묵상 시간을 좀 길게 하려고.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요. 이러는 게, 묵상 시간을 제대로 묵상하라고 일부러 길게 하려고 이렇게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묵상해 주니까 이해 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6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16절은 돌이키다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돌이키냐? 인자함을 내게 베푸시는 것이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건데 헤세드를 행하면 그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그게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겁니까? 돌아주세요. 아버지 돌아봐봐 이러면서 안 돌아보면 가가지고 턱을 땡기면서 이게 봐봐 이러죠. 어릴 때 말을 자꾸 어른들이 딴 데 보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할아버지 나 좀 봐봐 이러면서 턱을 잡고 당겨가지고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17절. 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7절은 숨기지 말아요. 얼굴을 어디다 얼굴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빨리 나와 얼굴 보여주는, 누구에게? 자기에게, 주의 종에게 보여줘야지 종이 무슨 보고를 하든지 명령을 받든지 하지. 얼굴을 감춰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마소서. 또 속히 응답하소서. 나는 환난 중에 있으니까 빨리 응답 안 하면 나 죽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들이 죽을까요? 말까요? 내가 죽는 거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막 다구치는 거죠. 기도하는데 해주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대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성령하소서. 구원하소서, 성령하소서. 구원은 무슨 구원? 가까이 있어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내 구원은 가까이 있어서 나와 동행하면서 곧바로 구원해줬어. 내가 내 원수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와서 바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와서 기쁨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가까이 계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속량하소서는 어디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죄에서 속량하는 거죠. 근데 죄가 뭔데요? 원수로 인해서 죄에서 속량해 달라는 거예요.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달라는 거예요. 원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죄를 속량해 줄 수 있어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의 복역의 때가 이제 마쳤다. 그리고 끝냈다.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게 하소서. 내가 원수에게 이렇게 환난을 당했으면 이제 복역이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함으로써 속량하게 되죠.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이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이 죄를 져야 되겠구나, 속량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열정은 속을 태우고 욕을 먹습니다. 어떤 열정이든지 간에 속이 타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속 안 탑니다. 그냥 뭐 소주만 한 잔 먹고 그냥 들어누워 자고 아무 데고 자면 불쌍히 여기죠. 속 태우는 게 아니고. 근데 뭔가 좀 잘해보려 하면 속 탑니다. 욕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를 향한 열정으로 속이 타고 비방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속이 타고 비방을 받거들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을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좀 조절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죽으면 안 됩니까? 되지요. 참 좋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진짜로 예수님처럼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난 뭔데? 이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큰 못된 짓을 해놓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되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성도가 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참 좋은 날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다 미워할 때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도 다윗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없고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 없을 텐데 우리는 엄살 부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속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는 없고 늘 뻔뻔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